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끝내고 이제 오늘부터 스바냐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스바냐가 길지가 않고 딱 석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면 다 끝나게 되는데요. 이 스바냐는 소선지서 중에 한 권의 책이죠. 굉장히 짧은 책인데 그 스바냐 전체 메시지가 뭐냐? 선지서의 대부분이 그러듯이 이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을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요.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쓰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쓰였습니다. 부정적이란 말은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간으로 볼 때는 이렇게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스바냐 1장 15절에 보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이렇게 심판을 아주 강렬하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면 상당히 부담감이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하는 의도는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통해서 돌아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표현되는 심판의 메시지가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불만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3절을 보면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를 구하며 겸손을 구하라 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심판을 강렬하게 이야기하면서 2장은 너희가 빨리 돌아오라 하는 메시지죠. 그러면서 그 돌아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면 여러 나라가 나옵니다.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 등 주변의 나라들도 심판의 대상이다. 그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죠. 관심이 없으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관심을 가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런 심판 가운데도 남은 자들이 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되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담는 것이 스바냐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 흐름을 우리가 이제 머리에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인 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변화를 요구하시는데 그 변화는 어떤 형식적인 변화가 아니라 진정성이 있는 변화를 요구하신다 하는 메시지의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장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 진멸한다는 말은 참 좀 끔찍한 말이잖아요. 완전히 박살나겠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진멸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까지 보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가볍게 한번 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몽둥이를 주시면 세게 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현이 과하죠. 진멸한다 하는 그 진멸, 하나님의 심판은 전면적이고 철저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이 이제 2절에 표현되고 있다면 그때 그 타락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1장 5절을 보면요.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밀감이 아니라 말감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이 종교적 타락과 혼합주의 오늘날도
종교적인 타락과 혼합주의가 많잖아요. 이 혼합주의라고 말하니까 뭐 좀 어렵게 느끼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혼합된 모습들이 그 당시에 하나의 종교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았단 말이죠. 늘 강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은 한 번도 하나님을 뭐 잊거나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은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늘 마음속에 담고는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나님도 담고 우상도 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줄기는 늘 잡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우상을 숭배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되게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싫어하시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겠어요? 우상이 무슨 신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아주 강렬하게 하나님은 너희만을 사랑하는데 너희는 나만 사랑해라. 그런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그들이 타락한 모습이 뭐냐? 혼합주의에 빠졌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12절을 보면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복도 내리지 않고 화를 내리지 않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모습을 지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9절을 보면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서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이들은 그 당시에 지도자들과 상류층의 사람들인데 굉장히 부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 13절을 보면 그들의 재물이 누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결국은 그들에게 이러한 심판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보면 그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잖아요.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때가 언제냐 하는 것이죠. 이 때가 언제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사울 왕서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으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때까지는 단일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죠. 그래서 밑에는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서부터 시작하고 위에는 여로보암서부터 해서 그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막 계속 갈리고 뭐 구테타가 일어나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왕조로 이렇게 이어지지만 밑에 유다는 한 개 왕조, 말하자면 그 솔로몬, 르호보암 쭉 밑으로 한 대가 이제 왕권을 유지하면서 그 나라를 유지합니다. 근데 그 유지하는 그 왕이 이제 BC 522년 바벨론에 망하기까지 몇 명의 왕이 나왔습니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유다의 왕들이 총 몇 명입니까? 르호보암서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20명이에요. 20명. 20명이 그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그 나라를 이루는 그 왕들을 보면요. 선한 왕들이 많을까요? 악한 왕들이 많을까요? 예, 이게 악한 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분들은 이 왕을 다 외우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 왕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빨리 한번 읽어드리면요. 이게 이제 방송에 나가니까 한번 들으시면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바, 여호람, 아이시야,
아말라, 요아스, 아마사,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20명입니다. 근데 이 왕들 중에 보면 이 8번째 왕과 9번째 왕이 요아스와 아하스인데 이들은 약간 선한 쪽의 모습을 잠깐 보여요. 성전을 수리하거나 또한 뭐 초반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나오지만 결국 끝에 가서 안 좋은 것으로 끝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선한 왕 배열에 넣지는 않아요. 근데 이 선한 왕에 넣는 아주 중심적인 세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11번째 왕인 요담, 이 우시아의 아들인데 이 사람은 신실한 왕으로 이제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왕으로 평가되는 사람은 이 세 명 중에서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13번째 왕인데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그리고 그로부터 한참 지나서 16번째 왕인 요시야 왕이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율법을 회복하고 그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근데 지금 16번째 요시야 이 왕 때 스바냐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 나타나서 예언하는 선자가 스바냐예요. 오늘 본문 읽은 13절까지 내용 보느라 3장 전체까지 예언한 그 이야기가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성전을 정화합니다. 그 당시에 성전에도 바알신과 아세라 묵상이 아세라상이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율법서를 발견해서 신명기 계열의 율법서를 발견하고 그에 따른 개혁을 추진하죠.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월절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들을 잊고 사는 그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시야 왕이 산당에 있는 점술가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면서 굉장히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이뤘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배경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배경을 전제하고 스바냐를 읽으면 와,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일어났으니까 이제는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으니까 이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개혁 가운데 있으니까 참 잘하고 있다.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칭찬한 것처럼 그런 메시지가 줄을 이룰 것 같은데 스바냐를 읽으면 3장까지 계속해서 좀 굉장히 그 부정적인 언급이 많아요. 특별히 오늘 읽은 13절까지 보면 계속 진멸한다, 멸절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그런 아주 활성화되고 그런 무르익은 그런 상태에서 스바냐의 예언이 필요했을까? 이런 부정적인 예언이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실제 성경이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그 왜 그런 것에는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하는 것인데요.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왕과 지도층에 국한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변에 그 어떤 중심이 그 왕의 그 분위기와 그리고 지도층에 국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지만 백성들은 형식적으로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요시야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종교개혁이 이뤘지만 그 개혁을 따라가는 백성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따라왔다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과 삶의 변화는 깊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하는 왕은 굉장히 진심이었는데 그 다른 사람은 그냥 왕이 따라가니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조금 전에 읽었던 1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바알 숭배, 하늘의 군상 숭배, 그 다음에 그런 아주 이런
하늘에 무슨 뭐 그런 뭐 그걸 섬기는 그런 모습의 혼합주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개혁이 전체에 미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층과 상류층의 폭력과 속임수, 탐욕 이런 것이 많은 것이 이제 8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졌지만 전체에 확산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적인 그런 모습이 1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복도 하도 내리지 않으신다 하는 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아주 실감나게 인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스바냐 선지자가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완전치 못하고 부분적으로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렇지 못한 부분을 스바냐 선지자가 아주 강렬하게 개혁을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그렇다면 이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어떤 것을 요구하느냐, 어떤 교훈을 주느냐. 우리가 이전 신앙 생활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과 이탈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지닌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 있죠. 근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늘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를 요구하고 진정성을 요구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좋은데 그 좋은 것들이 잘 가면 좋은데 그러면서도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안 좋은 것은 잘못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들이 외형적으로 신실하게 한다는 것 때문에 자기 의에 빠져요. 나는 괜찮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간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은 당대에는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그들을 향해서 해치라 묻어막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과는 달랐어요. 왜? 자기 의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들을 보세요. 나는 세리와 같지 않으니 그러면서 늘 사람들이 이른 앞에서 기도하고 또 구제하고 그것을 알리고 그잖아요. 자기를 엄청 드러내면서 나는 세리와 같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세리보다 나은 줄 알아? 세리가 더 낫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왜 그래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하려 했지만 그 속에는 그냥 썩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실성과 개혁을 일으키는 사람이 사실은 전자의 사람보다 확실히 좋은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가지는 약점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예가 실감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예를 들면 실감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평상시에는 기도를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계속 발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발전하냐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주변을 싹 보니까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만 만나면 기도해, 기도. 기도하라니까 늘 그것이 자기 의가 돼서 늘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만 탓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공부를 안 하다가 성경 공부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 좋은 성경 공부를 왜 안 해? 왜 안 해? 늘 야단만 치고 뭐 구제도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것이 뭐냐면 이게 좋은 것이 약점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뭘 준비하다가 막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것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주어가 아예 나는 그러다가 조금 이게 내용이 좋고 그러면 야 이거를 갖다가 좀 누구에게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가면 좋겠다. 그러면 주어가 바뀌어요. I가 you로 바뀌어요. you. 네? you로 바뀐 다음에 나중에 보면 야 이것도 책으로 내야지.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사람들의 그 복수가 되면서 이제는 약간 내 자신에 대한 교훈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호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실성이 자꾸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바냐가 요시야의 개혁이 한창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 메시지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개혁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체에 미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하고 그 부분적으로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개혁이 확실하다 보니까 전체가 다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전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모습을 가지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을 보는 부분에 약한 취약점들을 지금 스바냐가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잘하는 내용 속에 나는 잘못하고 있는가? 잘하는 것 때문에 잘못하는 것이 가려져 있지는 않은가?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더 잘할수록 더욱더 한 발자국 더 나가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더 발견하고 더 겸손해지고 더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교훈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스바냐 전체 속에서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